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분립하고 3년 만에 이제 낮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처음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또 좌우 보시면서요. 잘 오셨다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락방 모임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가 다락방 모임이에요. 아마 우리 선장님들 또 애가 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락방 했으면 나왔을 텐데 기도회를 안 나오네요. 이런 분도 계시죠? 있죠, 그죠? 더 격려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하는 자리가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또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강의를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혼돈과 흑암의 시간을 보내다가 네, 오늘 새벽에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테마, 기억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어머니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어머니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머니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머니는 다 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혹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하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세상을 뜨시면 그 어머니는 영영 저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죠? 내 기억 속에, 그죠? 내 마음과 너의 머리와 내 기억 속에 여전히 이제 어머니는 살아 계신 거죠. 어찌 보면 그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그 어머니의 기억이 우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의 기억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기억을 심고 가꾸는 사람, 이렇게 오늘 강의의 제목, 이야기의 제목을 뽑아 보았는데요. 사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반대로 무엇을 망각하는가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가, 반대로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 사람의 기억의 산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기억이 그 사람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혹자는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사람이 어떤 기억을 품고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 한 사람에게 어떤 소중한 기억을 심고 그 기억을 가꾸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기억을 심고 가꾸는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형성, 한 사람의 인격의 형성에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억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미지의 영역이에요. 많은 학문들이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기억에 관한 것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억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선택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억을 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중병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억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인간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중에 어떤 기억들은 선택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는 망각이에요. 주로는 기억을 망각하지만 선택적으로 어떤 기억은 사람이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학자들이 했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억을 선택하는 그 기전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불쾌한 기억, 불행한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기억, 불쾌한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말들을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 안에 그 기억 가운데 방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렇죠? 나쁜 기억들은 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좋은 기억들은 붙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막 그런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혹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불쾌하고 나쁜 기억을 이제 좀 가지게 하더라도 잊어버릴 거니까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자기가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런 폭력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벌여서 좀 고민이 된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을 이제 한 성도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 따르면 아유 괜찮아요, 불행한 기억은 빨리 떨쳐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억을, 나쁜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폭력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제 강렬한 기억들은 우리 아이들, 그 사람의 기억 가운데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놀랍게도 한 번씩 제 기억을 스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의 일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나 강렬했던 기억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숙제를 다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등교를 앞두고 이제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숙제를 막 열심히 했던 거예요. 막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큰 아버지께서 이제 방 청소를 하신다고 이제 비지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럼 제가 얼마나 걸기적거리겠어요. 그런 경우 없이 청소하는데 아이들 걸리면 좀 신경질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리 옮겨 다니다가 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제 숙제를 하니까 아버지가 참다 이제 들고 계시던 수건으로 저를 때리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하고 저리 좀 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니잖아요. 별것이 아닌데 그때 숙제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폭언, 그리고 그 아버지가 들고 있던 물건, 행위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냥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불현듯 불쑥 기억이 나요. 왜 기억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주 강렬하고 폭력적이고 혹은 반복된 일들은 기억 속에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각인되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 기억은 저의 기억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고 아프게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 우리 아이들은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낙관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좋은 기억은 잡으려고 해요, 나쁜 기억은 버리려고 해요 라고 하는 기본 세팅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억을 선택하여 남기고 어떤 기억을 망각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억에 대한, 선택적 기억에 대한 이 명제에서 우리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좋은 기억을 자꾸 심고 가꾸어 줘야 돼요. 자, 기억은요, 심고 가꾸는 거더라고요. 좋은 기억일수록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그 심고 가꾸어 주면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그 인격에 아주 잘 뿌리 내리는 좋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가꾸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뒤에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쁜 기억일수록 빨리 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한 나쁜 기억이라면 반드시 그 기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시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돼요. 아빠가 그때,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주 의도를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나쁜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그 정서를, 인격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집에 애를 넷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무리 천사 같은 엄마라도 한 번씩은 폭력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폭력적이란 말을 쓰는 게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아내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한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엄마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 주로 넷째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엄마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 아이가 나도 더 잘할게 엄마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나로 인한 나쁜 기억들은 이제 그 망각 속으로 던져버리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정중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되게 원통한데, 특히 아버지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혹은 폭력적으로 강렬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쁜 기억들은 덜어내어주고, 대신에 좋은 기억들을 자꾸 가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나쁜 기억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선택적이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잘 알 수는 없다. 아무튼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좋은 기억을 자꾸 심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어떤 스토리는 우리는 기억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과거의 사건을 아름답게 간직하고픈 그런 경향이 있대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우리 어머니가 저 이제 때리던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 들으셨죠. 저 2학년 때 반에서 4등 했다고
저를 빗자루 몽둥이로 이렇게 잡아 패던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저한테 막 괴로운 상처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막 그때는 진짜 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를 막 정말 빗자루 몽둥이로 뭐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막 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도 깔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그 과거의 아픔마저도 아름답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에 대해서 조금은 비슷한 듯 다른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흔히 기억이 과거를 미화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억이 과거를 미화하는 걸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분석하기를 실은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에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오늘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사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미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기억이 흐릿해져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그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막 어머니한테 혼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그 의도와 아름다움이 나중에는 기억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제가 어머니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미화되는 거 이런 거죠. 어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셨으면 그토록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게 이 방점이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정말 나에 대한 기대가 크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어머니한테는 전부였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전부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폭력은 이제 덮이는 거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막 부정적으로만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그러한 거 맞아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그 과거에 조금은 그 아픔이 스며 있지만 그 과거의 사건 가운데 아름다움을 캐치해내면서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순화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대목이 우리 믿는 어머님들에게 좀 격려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방식은 실로 다양해요. 온유한 분도 있고요. 아주 극성스러운 분도 있고요. 때로는 폭력적인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다 점잖은 척 하지만 다 그래요. 속을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 우리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말씀들이,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저는 좀 어머니들에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보람이 없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보람이 없고 내 말 안 듣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돌아오네 라고 하시겠지만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머니의 그 말과 행동의 아름다움을, 그 의미를 우리 아이들은 발견할 때가 온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바른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굳이 말씀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수용하지 않을지라도 부지런히 아름다운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꾸어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기억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의 삶으로, 인격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마땅한 사명이고 자리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기억은 선택적이다.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지금은 못 알아줘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그 아름다움, 그 순간의 아름다움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이 그러한 것이라면, 기억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어야 할, 부지런히 심어주고 가꾸어 주어야 할 기억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억을 부지런히 심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억을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어거스틴, 자매록을 쓰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과 오른쪽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화가가 어머니 모니카의 그 모습을 그릴 때 보시기 어떠세요? 인자한 어머니로 그렸나요? 딱 봐도 어떻죠? 딱 봐도 굉장히 드세 보입니다. 그죠? 드세다는 표현이 사투리는 아니죠. 굉장히 드세고 극성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화가가 그렸는데 정말 잘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모니카는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분이 오니카거든요.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대명사가 모니카인데, 실제로 저 모니카라는 분은 드셌대요. 또 아주 극성스러웠대요. 그리고 자주 아들에게 신경질과 분노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는 분들이 계신데 왜 웃으시죠? 그래서 그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카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자면 그의 삶을 주도하려는 갈망이 너무 열렬한 나머지 때로 너무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모습이요. 위로가 되죠. 자, 아들이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따라와 주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따라와 주면 맹목적인 사랑을 보였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울며 불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빨리 결혼해요.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을 때 그 모니카가 얼마나 분노하고, 이런 표현 맞나? 막 그 폐악질이라는 표현 맞나요? 얼마나 극악하게 이제 아들에게 분노를 표현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머니였대요. 위로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머니이셨는데 어거스틴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물론 이 기억도 간직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카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나쁜 기억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셨던 그런 어머니로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 모니카가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강렬한 그 기도의 기억이 앞에 그 어머니의 그 아주 그런 모습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렬한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억의 특성에 따르면 그 과거의 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나중에 어거스틴의 심령 가운데, 기억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저 또한 뭐 어머니를 기억할 때 이제 뭐 감사하죠. 어머니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셨고,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고, 또 세속적이셨고, 저는 학교 입학 전부터 서울대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7살 때부터 넌 서울대 가야 돼.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님 되게 좀 극성스러우셨어요. 극성스러우셨는데, 근데 그런 극성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강렬한 기억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강렬한 기억이 저에게 아주 견고한 영혼의 닷같이 저를 버티게 해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그 회심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자체 이름이 이제 그 기억에 관한 책임을 짐작할 수 있죠. 참회, 과거를 참회하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대목이에요. 당신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그 어느 어미들보다도 더 당신 앞에서 나를 위해 울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강을 이루었고 기도하는 곳마다 그 땅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 일을 기억했죠.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에 관해 자주 말하기도 했거니와 당신은 깨어있는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강렬한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좀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경우 별로 없죠? 많이 없으실 거예요. 참 불행하지만 이제 오늘 한국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찍부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형성해요.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단히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꼭 심겨져야 될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나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막 동분서주하고 허둥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심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들려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심겨져야 돼요. 이 부분은 현대 교회가 주일학교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놓치고 있거나 사역자에게 미루고 있는 대목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읽어주는 것,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해주시겠지라고 미루고 있으나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신앙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그 기억들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걸 참 잘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흔히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이게 의미가 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동일한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육성으로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밥상머리 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말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자의 제단에서 먹은 것과 같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식탁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어떤 일상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깊이 알려면 신명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앞에 화면 보시면서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물어봐요. 맞죠? 자녀가 묻고 부모님은 대답해요. 대답하는데 그냥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스토리를 묻고 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가정에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들이 다시 우리 각 가정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까? 주중에 말씀 많이 못 하십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뭐 공부 이야기, 뭐 취업 이야기, 뭐 결혼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셔야죠. 물론 하셔야죠. 하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항상 끄집어내셔야 돼요. 처음 끄집어내면 어색해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밥 먹는데. 하지만 진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차를 타고 어디 갈 때 혹은 식사를 할 때 아무튼 함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작심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엄마의 젊은 시절 신앙생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어색해하는 것 같죠? 듣습니다. 반드시 들어요.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들과 함께 일상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면 잘 듣더라고요. 뭐 제가 공부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너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 되게 흥미롭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순간들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 속에 심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기억에 심어야 할 그 세 번째, 이거는 정말 강력한 건데요. 노래, 우리 어머님의 노래를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심어 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이 노래 참 좋아했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님을 떠올리실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있죠? 없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14장, 그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어서 불렀는지 아십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래를 남겼습니다. 왜 노래를 남겼을까요? 오래 기억하라고. 노래가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기억에 새겨진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노래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을 남겨주셔야 돼요. 찬양. 뭐 대중가요 남기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 내가 즐겨 듣던 찬양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노래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자취와 눈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들으셨던 노래가 지금 찬송가 278장이거든요. 여러 해 동안 죽더나. 그때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 가사의 의미를. 그런데 나중에 그 찬양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함께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딱 심겨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하면 뭐 임영웅 노래만 떠오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찬양의 곡조가, 그 찬양의 가사가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탁 돌이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탁 뿌리 내리게 하는 기억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가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이 기억을 누구도 심겨줄 수 없고 누구도 가꾸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처음 무엇이었죠? 심어줘야 할 기억,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두 번째 뭐였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기억. 세 번째, 노래, 찬양.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기억을 심고 가꾸고 심고 가꾸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만들어가는 기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들려드리면, 이제 어거스틴이 한때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주교를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뭐 울고 떼를 쓴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만나 달라고, 한 번만 만나서 주교님께서 좀 설득을 해 달라고. 근데 만나 줬겠어요? 안 만나 줬겠어요?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뭐 만난다고 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단에 푹 빠져 있는데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주지 않으니까 계속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울고불고 하는데 참다 이 주교가 한마디를 해요. 그 모니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비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채워야 될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고 눈물의 분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물의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둡지 않습니까? 시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주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심겨둔 그 소중한 기억이 마침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한 번씩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방 가서 우리 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저를 좀 우습게 봐요. 그런 말을 어머님들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열이 받습니다. 복에 겨웠구나 이 자식이. 어머니가 계신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어머니가 살아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 녀석들이 그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속으로 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죠? 누군가의 그 마음에 그 소중한 기억을 심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죠?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이 행복하고 소중한 사명 또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우리 아들, 딸 위해 기도하는 그 행복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삶 마음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불을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조명을 놔두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을 심고 가꾸는 자라는 것이 굉장히 묵직한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무 나쁜 기억을 심어준 건 아닐까, 내가 이미 뿌렸어야 될 그 기억의 씨앗들을 못 뿌리고 이렇게 시절이 지나간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또 후회가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심어주고 가꾸는 이 행복한 사명,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어머니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소중한 기억을 심고 가꿔주는 그런 어머니의 그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힘내어서 감당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후회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힘내어서 이 소중한 사명, 행복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기억을 심어주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아직은 늦지 않았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소중한 기억을 심어줘야 할지 저희가 분명히 알고 그 소중한 기억들을 가꾸고 심어주는 그 어머니의 행복한 사명, 기억을 심고 가꾸는 그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머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는 어머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아들, 딸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그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눈물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심기어주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하여 불렀던 그 노래, 주를 향하여 간절히 고백하는 그 노래가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그 노래의 곡조와 그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그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을 때 그 노래에 스며있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이 소중한 기억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고, 이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의 닻이 되고 이정표가 되었을 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주를 향하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를 향하여 그 마음을 확장하는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소중한 사명 힘있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시대가 너무나 불의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가벼이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이 오히려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보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 멋진 것이 되어버린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벼이 보는 그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이 시대의 폭력과 악한 것들과 마약과 각종 중독들과 각종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사회로 나아가면, 또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SNS를 하면 하나님을 지켜내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벼이 보고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멋지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 지금 잠깐은 예배를 떠날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릴 때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신앙의 그 씨앗들이 영 말라 버리지 아니하고 싹틀 수 있도록, 다시 움틀 수 있도록,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몸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아들의 마음을, 딸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중독의 문제와 이제 마약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절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지키고 안위하심으로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불의한 시대를 오히려 넉넉하게 통과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한 것들 위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꿈을 꾸는 그런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우리 손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고요,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희소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스승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성장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적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이, 믿음의 사람,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멀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입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는 친구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믿는 친구들이 너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친구도 너무나 없습니다. 군대에 가도, 사회에 나아가도, 직장에 가도 20, 30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간구합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의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과 선배들과 스승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조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온통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교육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이 관계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이 관계 안에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아들들,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들이, 저희 아빠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만남의 사람들, 만남의 복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좀 간절히 합시다. 어머니 기도회나 이제 부모 학교를 하면 늘 어머님들이 부담과 죄책감을 갖고 떠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할 걸, 내가 잘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담을 오히려 갖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 갖고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참 무겁지 않습니까? 힘겨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친정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풍성한 마음이, 그 넉넉한 마음이, 사랑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우리 동력자들,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부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한 딸이고 나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온기를 나누어 주신다. 이 사실을 제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어머님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실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압니다. 먼저 저희들 우리의 친정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지칩니다. 오랜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지 않을 때 힘겹습니다.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명 어머니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들이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귀한 믿음의 어머님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로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머니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처음이라서, 다 초보라서,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머니 이름의 그 무게 때문에 부담스러워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령 당장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설령 당장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어머니의 그 자리, 어머니의 그 사명,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믿음의 어머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딸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